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적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좀 긴 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6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를 써서 The Spirit, 성령, The Spirit gives life. 성령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배설해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불행해지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다시 태어나냐? 윤회하냐? 다음 또 기회가 있냐? 성경은 죽으면 끝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 생명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D.L. 무디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가장 주요하게 하시는 일이 뭔가, 신자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집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의 첫 번째로 하시는 역사가 뭔가, 신자 안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면서 무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제가 어제 밤에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 길에 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새가 죽어서 이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고 아주 좀 너무 보기 안 징그럽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죽었나. 근데 또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잘 이렇게 옮겨놔서 이렇게 길 가에 잘 누가 치워놨더라고. 이렇게 죽은 새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별로 봐서 죽을 것도 없고. 그 새가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거 얼마나 보기에도 안 좋고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생명을 주신 성령은 우리가 시들어 메마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시들어서 메마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또 육체의 정욕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육체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이 시들어가고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시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뭘 주셔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이 무슨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울리고 마음을 열고
무슨 뭐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음악이죠. 음악이 뭐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당신이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갑니까?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나와 당신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 기쁨을 주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예요. 실제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건 실제예요. 그런데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자꾸만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 귀신, 그 마귀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도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마음을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에게도 마귀가 그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릴 정도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이 영적인 전투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언제 그 마귀의 역사가 물러갑니까? 내가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아침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번에 그 새롭게 하소서를 간증을 보니까 우리 정철 선생님 아들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이분이 말씀을 참 재밌게 해서 제가 아주 그냥 한 시간을 홀딱 빠져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하는 이 영어 강사인 정철 씨가 있는데 그 아드님이 먼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나름대로 최고의 영어 강사 분 아닙니까? 이 정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이고 이거 뭐 귀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자기가 부리는 그런 어떤 귀신이 있을 만큼 이런 아주 그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런 지성인도 그렇게 다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먼저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그 아버지도 받아들이게 되고 온 가족이, 어머니도 또 여동생도 다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적 생명을 그 가정에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간증이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나와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현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현대인들의 마음이 우울한가? 왜 이렇게 현대인들의 마음이 곤고한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가? 공허한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그리고 뭘 기다리십니까? 자기 백성들의 찬양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게임은 끝난 것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 어떤 질병, 가정,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찬양이 능력이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함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감사함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양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감사함이 되는, 이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의 나타나는 표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우리 공동체가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을 읽다가 한 구절 말씀이 저를 너무 사로잡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제 말씀에 이렇게 확신으로 온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중에 같이 읽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요한일서 5장을 같이 읽고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14절 말씀에 아주 그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 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감동하시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장이든, 또 더 강력한 건 이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또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말씀을. 그러면 특히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중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너무 성경을 아름답게 부부가 함께 읽고 자녀와 함께 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또 읽었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을 내가 표시해두고 또 내 따로 노트에 적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아주 생동감 있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어쩌면 제가 그 말씀을 읽긴 읽었으나 그 전에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날 밤에 이 말씀이 제 안에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의 때에 레마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고
10번도 넘게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담대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들으신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긍휼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영적 자원들을, 인적 자원들을, 물적 자원들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어주시겠구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고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그 집회에 갔다가 사실 이제 그런 집회에 가면 간증을 기대하고 가죠.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실까. 또 이제 최근에 2번째 책도 내셨으니까 기대가 되고.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1시간 내내 간증은 하나도 안 하시고 말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풀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제가 볼 땐 맥락에 관계가 없었는데 suddenly 갑자기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매라. 그러니까 제 말씀에 제가 내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녁 집회 왔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내 마음에 확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날 치유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또 시편 103편에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고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칠지라.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저 개인에게도 적용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다.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감사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이 영적인 생명이 없게 되면 시들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18절 이하에 말씀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서 영적인 생명이 약화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은혜 아래 머무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절제하는 영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주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약화되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다, 우울의 영에 사로잡힌다, 낙심의 영에 사로잡힌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30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당신을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을 보증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첫 구절에서부터 사도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건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누구십니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시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5장에 가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이 이제 계시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좀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 가면 1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영적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그 생명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증거는 이것이다, 확신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가 요한 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요한 1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영생이라고 번역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 헬라어 조에를 번역한 말이에요. 헬라어 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조회가 없느니라. 그 조회는 뭘 가리킵니까?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껍데기뿐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조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는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조회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는 나와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인 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20절에 보면 요한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할렐루야.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셨다고요. 어떤 지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임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보는 지각을,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반대로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초대하는데도, 저는 지금 이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다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 아침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은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은혜 영광 교회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현아, 아들아 딸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행복할 수 없고 너의 마음으로 너 자신을 채울 수 없는데, 이 아침도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참된 평안이 되어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하나님의 부름에 이 아침 전인격으로 반응하고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절을 따라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쭈뼛쭈뼛 나아가라고?
아유, 내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읽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아침도 담대히 나아가고, 기도할 때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충만한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종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 생명을 소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